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정말 복된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뜨시고 하나님의 쏟아주는 사랑에 입으시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요? 다 같이 시작. 믿어지지 않는 믿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들이 불을 보면은 귀신이 불 속에 뛰어들게 만들고 물을 보면은 물 속으로 뛰어들게 만들어서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이를 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내가 상상해 보면 이 아버지는 돈 벌러 다니지도 못할 것 같아. 아들을 놓고 항상 아들과 함께 다니고 아들이 가는 데를 쫓아보고 아들에게 신경을 다 쓸 거예요. 이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오늘 여기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잔주 던졌나이다. 이 아버지는 내 아들이 왜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러니 이 아버지는 아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진짜 내 아들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안 해본 게 없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들은요 나의 행복과 나의 편안함보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더 행복하기를 바라는 게 부모 심정이에요.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프고 자식이 안 아프면 좋겠다. 이게 부모 심정이고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아이를 이렇게 죽게 만드는 아버지는 뭐로 해결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는데 소문이 이렇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고침을 드리러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9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이고 내 아들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하고 데리고 왔더니 이 9명의 제자들은 또 전에 누가 보면 10장 보니까 귀신을 막 쫓아냈던 능력이 있었단 말이야. 경험이 있었단 말이야. 아이고 그것까지 걱정하지 마. 너 데려와가지고 막 귀신을 막 쫓아내는데도 이놈의 귀신이 얼마나 센지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들은 또 얼마나 창피하겠고 얼마나 당혹스럽고 얼마나 이게 진짜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귀신 쫓아내려고 데리고 오면은요 목사는요 제일 겁나는 게 뭔 줄 알아요? 이게 안 나가면 어떡하지? 이게 마음에 다 있어요. 요즘은요 귀신 들렸다고 데리고 오는 사람도 없어. 다 정신과로 가고 뭐도 다 가지만 옛날 우리 때는요
정신과 가면은 미쳤다고 소문날까 봐도 안 가고 목사님에게 데려올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오면은 제일 겁나는 게, 아이고 이 귀신 안 나가면 우리 성도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거 창피해서 어떡하지? 그게 제일 앞장서는데,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쫓아내도 나가지를 않았을 때에,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밤새도록 해도 안 됐습니다.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래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믿나이다 입으로는 하면서도 보니까 믿음이 있어 없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하는 믿음은 뭐고, 내가 믿음이 없으니 도와주소 그건 뭡니까? 이게 진짜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니까 이 아버지는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건 뭐요? 내 아들이 귀신 곧 떠나갈 수 있는 것은 믿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그 믿음이 없는 고백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믿어지지 않는 믿음이야. 근데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는 믿음은 실은 우리에게도 있다 그 말이야. 여러분 믿음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내가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걸 보면은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믿음이 없어. 그럼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많이 빠져드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나 자신이 어떤 상태인가를 확실히 좀 점검할 줄 아는, 그래서 믿음이 있는 믿음을 만들어 가십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를 성경에서 말해줘. 마귀, 사탄, 귀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오래전에 이후에 보광사 있잖아요. 그 보광사에 올라갔어요. 내 밑에 초대교회 목사인데 불교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우리 기독교는 천국이 있는데 불교는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이 뭐라냐면은 있다는 사람에게는 있고 없다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스님, 귀신은 있어요 없습니까? 귀신도 있다는 사람에게 있고 없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스님, 내가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럼 그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이 뭐라냐, 목사님 저하고 동업합시다. 지하고 뭐하러 동업해요? 있다고 없다고 하는 것하고 하면 나 혼자 하면 낫거든. 동업하면 나눠야 되잖아. 그죠? 여러분 귀신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마귀와 사탄과 귀신은 우리의 가장 약한 것을 건드려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으로 문제를 건드리고, 건강 소중하게 여기는 건강으로 건들고,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을 너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식을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그게 우상숭배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요, 가장 우리 약점을 알아. 우리 약점을 알고 그것 가지고 우리를 잡는 거예요. 여기에 이 귀신 들린 아버지의 가장 약점이 뭐냐?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진짜 하나님께는 이 아들이 나의 모든 꿈이고 나의 사랑의 대상자고 나의 모든 것인데 이 아이를 잡은 것이 귀신의 역사란 말이에요. 귀신은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으로 승리하려면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 볼 줄 아는 영적 진단이 필요해.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 주는 믿음을 받으려면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에?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마귀 이기는 방법이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고 하나님 주는 축복을 받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나로 만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란 게 뭐냐? 오직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악한 마귀도 꼼짝 못해. 우리를 건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이 주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들이 왜 약해지느냐?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왜 무기력하느냐? 이 모든 근원은 나의 모든 관심이 세상에 있으면은 교회에 다녀도 무능력해. 기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안 일어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권세 가지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만 믿을 때에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교회 와서도요, 내가 보니까 그 인터넷으로 휴대폰에 있는 그 주식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분은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그러고 있으면 자기는 예배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 볼 때는 주식 앞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모든 중심,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부터 여러분 점검하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 제자들이 고쳐주려고. 그러나 제자들이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단 말이야. 오늘 우리로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김선 목사에게 가지고 와. 물론 괜찮아요. 왜? 내가 여러분께서 기도를 항상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라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모든 것을 다 나와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가지고 와도 되지만, 나한테 가지고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알맹이는 누구한테? 예수님에게. 어디서? 저녁 기도의 시간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사랑으로 통과시켜 줄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통과는 통과. 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는 거지, 능력이 없어서 지켜주지 못하는 게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해결 못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체험되고 믿음을 갖게 만들고 은혜를 받게 만들어서 오직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음이 믿나이다, 그러나 내가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그럴 때에 진짜 이 아버지의 이 어린 아버지, 아이의 아버지의 이 믿음이란 게 뭔가 하는 거는, 이 믿음으로 될 것이라고 하니까 믿습니다란 말은 받아들여지는데 실제 내 속에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야 돼요? 야 이마, 말로는 믿는다 그러고 실제로는 못 믿는다 그러고 가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게 아니고 아이를 고쳐줬잖아요. 그걸 보면 뭘 말하는 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갖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임해 주는 거에 믿음이야. 그러니까 믿음은 내 속에서 내가 믿습니다고 만들어지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믿음을 받는 게 믿음이다. 우리는요 지금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저도 그렇고. 그런데 어떤 큰 심각한 문제가 팡 터졌어. 예를 들어서 내가 암에 걸렸다. 만약에 말기암에 걸렸다. 의사가 딱 그러면은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죽는 거 사는 거 하나님의 역사니까 저는 오직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 편안하다, 기쁘다. 그런 사람 여기 있어요? 나부터도 안 그럴 거야. 아마 그런 소리 들으면은 얼굴이 하얗게 되고 가슴이 벌렁 말리고 이거 난 죽는구나. 그때 믿음이 어디 있어? 하나님 믿는 것도 없고 예수님 믿는 것도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되다, 편안할 때 다 그렇게 말하지. 진짜 큰 어려움 떨어지면요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럴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될 거예요. 뭘 말하느냐,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우리가 믿습니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모델을 보여준 분이 누구냐? 베드로야. 베드로.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단단하게 약속했지만 예수님 잡혀간 것을 따라가서 가야바 뜰에 앉아 불을 쬐던 베드로에게 당신 저 사람 제자 아니요? 그러니까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뭐로?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마저도 그 자리에서는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러한 약함이 우리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현실, 보인 눈에 닥치는 현실 속에는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 알게 만들어져.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믿음이야 그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너 보니까 너 믿음 없어, 안 도와줘, 그럴 분이 아니다 그 말이야.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우리 주님은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주님은 도와줘요. 여기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거 도와주소서 그러는데도 우리 예수님은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단 말이에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지만 주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긍휼을 부어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항상 은혜를 부어주시는 속에 우리는 은혜 받으며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믿음을 갖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 다 실제 알아야 돼요. 나도 그러고,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받고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통과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은혜로 오는 게 뭐냐?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그걸 자꾸 믿어지게 만들어. 그러니까 은혜를 통하여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만들어지면서 점점 믿음이 성장할 때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고 계속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마음으로 성장하며, 믿음이 성장하면서 내가 바꿔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고기전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럴 때에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 믿음은 뭡니까? 이분이 기적을 베푸는 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믿어서 따른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었어. 그건 뭐요? 기적을 통하여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따르는 믿음은 생겼어요. 그래서 점점 따라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가정에서 베드로는 성령에 받았을 때는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기뻐했다 그랬잖아. 이게 믿음이 믿어지지 않는 믿음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문제를 통과하고 그러면서 성령으로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 믿음이 나를 완전히 바꿔주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빌립보 3장 8절에 나오는 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처음부터 주님 앞에 있던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믿음이 생겨지면서 바꿔진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만 그런 거, 나도 그런 거야. 항상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계속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사랑과 은혜를 내가 계속 받는 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나를 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붙들고 성령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다는 것을 계속 우리가 은혜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다는 생각보다 무엇부터? 은혜부터 받을 줄 알아야지 돼. 은혜부터.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없는 잘하는 것으로 눈을 뜨는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마디로 성경에 뭘 말하냐, 사람아 너는 피조물일 뿐이다. 그게 성경 얘기요. 피조물, 하나님이 만든 존재야. 그런데 피조물인데 우리가 뭐요? 죄인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줄 아는 게 신앙이에요. 지금 내가 설교를 하면서도 은혜 받는 사람, 은혜가 임하지 않는 사람, 은혜 임하지 않는 게 은혜가 임하여도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서 내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 아멘 아멘 하는데,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안 하는 사람은 멍하네고 있어. 똑같이 은혜가 임하는데 받으려고 하는 사람, 받는 사람이 달라. 왜 그래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모르면 교회는 나오지만 형식적인 신앙생활, 습관적인 신앙생활로 사는 종교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똑같이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은 뭐요? 항상 내가 믿음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을 통하여 은혜 받는 나로 만들 때에 은혜를 통하여 믿음이 체험되는 것이고 믿음이 소유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은혜 받을 줄. 우리가 21일 동안에 다니엘 기도회 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저는 그 다니엘 강사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것 중에 진짜 나는 저분 발꿈치도 못 따라가겠구나,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일반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산 그분들, 하나님이 그분들을 탁 세워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역사한다. 그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역사한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역사했다는 증언대에 세운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은혜 받을 때 뭘 받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된데 난 뭐야 이게? 상처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비교해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는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짝을 받을 만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야곱은 20년 동안 아버지 축복을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20년 동안 체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어떻게 역사해요? 여러분의 환경을 통하여, 인간관계를 통하여, 일어나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하여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럽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며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변화돼야 되고, 변화는 믿음을 만드는 것이구나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내 설교가, 내게 주시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환경을 통하여, 인간관계와 사건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하여 우리를 계속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믿음이라고 딱 갖고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믿음의 사람인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쓰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으면은 은혜를 통하여 내 속사람이 살아나, 내 영혼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느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속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게, 이게 믿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면은 술이 내 속에 들어와. 그럼 어때요? 이제 술을 마신대. 막 술을 마셔. 그리고 술을 막 마신다면 어떻게 해요? 술이 그 사람 죽인다는 거야. 이게 술로 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우리는요, 살려면 어때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 먹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계속 우리는 성장하고, 예수 이름으로 체험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면서 계속 우리는 믿음으로 사람이 성장하는 날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예배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받으며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산 예배, 생활 예배, 모든 예배를 사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을 때에 하나님 주는 역사를 받으면서 사는 진짜 예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계속 교회들은 무능력, 무기력에 빠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더 심각하게 교회에 와서도 자기 속에 있는 걸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는 그 설문지에 거의 다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트렌드, 한국교회 트렌드 2025년도 그 책을 제가 보니까 거기 그런 게 나와.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 속에 있는 그 어려움을 토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없대요. 목사님에게도 없다는 거예요. 왜? 큰 교회는 목사님이 만나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겉으로는 믿지만 믿음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는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오직 한 가족 딱 하면 이름들이 싹 속에 들어오고, 요렇게 하다 보니까 전도는 안 하고 우리끼리만 천국잔치 누리려고 그래서 2026년부터는 인도 운동을 좀 해야 되겠구나. 인도 운동을. 그럼 생각이 자꾸 드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보일 땐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역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만드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내가 중직자라고 해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성경 지식이 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믿음이 없는 존재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연약한 존재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먼저 인정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 받기를 원하고 내 속에 있는 걸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만드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오는 나로부터 만드는 게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걸 기억하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